계속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비결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저주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 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여리고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비결은 침묵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도 나오게 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을 멈추고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아멘.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돌아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들고 불면서 뒤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후군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봉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봉사가 돼요. 영적 지도자가 부탁하고 맡긴 그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으면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나는 그냥 내일 끝까지, 내일 목도 오늘 그냥 2바퀴 확 돌아버리고 내일 쉬고 싶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 7일 동안 돌았는데 7일째 단 한 바퀴만 모자라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아도 7일째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7바퀴를 온전히 채워야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근데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돈 횟수가 몇 번이에요? 합치니까 6번이에요. 근데 7일째는 6번보다 한 바퀴 더 많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7일째는. 그래서 그들이 일찍 준비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돌기 시작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그들이 쫙 돌기 시작해요.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번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루에 한 바퀴는 쉬운데 하루에 7바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다가 지쳐가지고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끝까지 순종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나.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끝까지 해야 돼요.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국꽃이 참 예뻐가지고 그 수국을 삽목을 했어요. 삽목. 안 나오네요. 삽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뿌리를 이렇게 쭉 내리면, 여러분 그 수국에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면 일단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이제 물을 주고 이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해에 그 수국이 꽃이 피느냐. 제가 1년 뒤에 꽃 피는 수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국이 그 다음에 꽃이 안 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국이 보면 꽃이 하나 내지 2개 필까 말까 해요. 안 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년이 됐는데 꽃이 안 피는 수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3년, 4년 되면 수국이 많은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수국이 꽃이 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돌봐주고 가꿔야 돼요. 수국도요, 병이 들더라고요. 잎이 말라서 죽는 그런 병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살충제, 살균제 이런 약들을 가져와가지고 약을 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수국이 바로 잘 자라게 되고, 이제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환하게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지금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한두 달 신앙생활 해보다가 별로 별거 아니네 하고 중단해버리면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하고 조금 지나면 어디 갑니까? 어린이집에 가요.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도 이제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지식도 또 윤리 도덕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 몇 년입니까?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나면 중학교에서 몇 년이죠? 3년이에요. 고등학교 몇 년이에요? 3년. 대학에 들어가면 또 몇 년이에요? 4년도 있고 6년도 있어요. 총 몇 년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저도 계산 안 해봤어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세상 지식을 쌓아가 그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하는 거죠. 평생을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한두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도 그런 많은 세월들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교회를 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다녀봐야 말씀이 그때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인내하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가능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 성공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진돗개 전도한 박병성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박병성 장로님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진돗개 전도하잖아요. 한번 그 사람 딱 찍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교회 나올 때까지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진돗개만 한번 탁 물었다면 안 놔주거든요. 개들이요. 사냥개들 보세요. 한번 물면 안 놔줘요. 이 박병선 집사님도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놔줘요. 끝까지 그냥 찾아가고 막 나중에 귀찮아서 그 사람이 아이들 한번 가줄 테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교회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니까 결국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는지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비라고 말해요. 고비.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거든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그 고비를 넘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고비를 넘길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꼭 테스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고비 앞에서 낙심을 버려요. 아예 이래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예를 들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그 7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지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고비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비 오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고 그만뒀다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5번 기도하고 그만뒀다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6번까지 기도했는데 비는 오지 않았어요. 7번 그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의 기도에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의 지점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조언을 시켜서 하는 말이 가다가 돌아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나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 신하들을 이끌고 지금 이 엘리사 집 앞에까지 왔는데 근데 하는 얘기가 조언을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가다가 요단강이 있는데 그 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환영을 하든지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주 화가 치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그런데 신하들이 참 좋아요. 그 신하들이 나만 장군의 그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설득을 하죠. 장군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당신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강에 가서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하십시다 하고 신하들이 설득하고 권유하고 부탁해가지고 나만의 그 분노가 썩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6번 목욕할 때까지는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 씻고 들어오고 나오고 한 번 또 씻고 나오고 한 번 씻고 나오고 3번, 4번 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5번,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병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그리고 연고를 바르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변화가 일어나요. 약을 먹고 하면 점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해서 목욕을 했는데 5번, 6번까지 목욕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나만 장군이 에이 해봐야 소용없다고 6번 하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병을 나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7번 목욕하라 했으니 7번 끝까지 목욕을 합니다. 씻고 나온 순간에 그 몸이 어린아이같이 희고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불치병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숫자 7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기도했어요. 나만 장군이 몇 번 목욕을 했다고요? 7번 목욕했어요. 오늘 여리고를 돕니다. 며칠 동안 돌라고 해요? 7일 동안 돌라고 해요.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 해요? 7바퀴 돌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무장한 군인들 다음으로 몇 명의 제사장이요? 7명의 제사장이 양당 나팔을 7개를 들고 따라갑니다. 다 7, 7, 7, 7. 여러분 7은 성경에 보니까 완전수예요. 따라합니다. 7은 완전수다. 7은 완전수예요. 7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7이 나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네 번째 비결은, 네 번째, 외치라 할 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돼요. 아무 때나 외치면 안 돼요. 평소에는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하고 돌아야 돼요? 침묵하고 돌아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는 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돼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할 때 외치고 외치라 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잘 맞춰야 돼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지금 외치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리고 전쟁의 절정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라고 했느냐? 뭐라고 외치라고 했느냐? 제가 이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고 같이 외쳤다. 이건 주로 이승익 목사가 주장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성을 치를 때 여리고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외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미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백성이 그냥 할렐루야 외칠 때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은 주여 삼창을 했을 것이다. 그 순복음 나와요. 주여! 주여! 주야! 외칠 때 여리고가 확 무너졌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와! 군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어요? 여호수아한테 물어보면, 갈렙한테 여호수아한테만 찾아가면은 그때 있었던 귀신 나합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귀신 나합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소문해가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외쳤는지 궁금하잖아요? 확실한 것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는 다 무너져 내렸다. 믿음의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무너지지 않았었겠죠. 따라서 외치라 할 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칠 것을 명령을 하세요. 요나 1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외쳐요 안 외쳐요? 안 외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 요나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외치할 때 외쳐야 돼요.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요나는 누구를 가리키냐? 오늘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을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시대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목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 안 하고 회개를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외치시는 거예요. 외쳐야 할 때 외치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외쳐야 될 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외치라 할 때 외칩시다. 그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금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얼마가 넘는다 그랬죠? 200만 명이 넘고요. 엄청난 수예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안 부르짖어서 문제지.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그때요 한 목소리 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고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같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야 저게 무너지겠나? 저게 해결되겠나? 포기할 법한데 그러나 끝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가 무너져버리는 기적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순종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그 명령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외치라 할 때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외치라는 명령 뭐예요? 복음을 외쳐. 복음을 외쳐.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믿어야 산다고 복음을 외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의 외침이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 하시면 이 찬양 뜨겁게 믿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